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예배 그 공식적인 모임도 피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회들마다 세상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은 거짓 바이러스죠. 거짓 바이러스. 영적으로 무죄해버리면 우리가 분별력 없이 세상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개방은 한마디로 의무다, 의무. 여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도 보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연세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세요? 70.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39년생이시거든요. 80이 넘었고, 근데 캘리포니아의 대형 교회, 특별히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교사, 이런 역할들을 전 세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 있는 지역 자체가 캘리포니아 좌파들이 득세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이번에 성경적인 교회 개방 의무에 대해서 입장을 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공식적인 모임 할 수 없는 폐쇄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에서도 예배당 폐쇄를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감염이고 또 사람 목숨도 앗아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보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때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냐? 정부의 명령을 고려하고, 정부의 명령은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폐쇄에 대한 결정은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원인 출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막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쏟아 나오니까 우리의 의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 모든 사람, 그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독립적으로 폐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주 이상이 지나는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까 원래의 죽음과 관련된 예측이 사실 틀렸고, 바이러스의 위험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감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고, 방금 전에 우리가 좀 봤지만 미국의 보건관리당국에서 나온 조사를 딱 보니까 실제로 죽은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통계를 딱 내보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은 6%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16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0,000명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처음 말했던 통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정과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제한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제한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를
교회에게만 주신 영적 권위를 세상에, 특별히 정부에 양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정부에서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많은 이웃들의 신변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스스로 폐쇄했다는,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계속되는 이 제한, 교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런 모든 제한들을 이 교회는 뭐라고 보냐?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다. 정부에서 계속 교회를 제한하는 건 불법이다. 그리고 20주 이상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임을 못 하잖아요. 모임을 못 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뭘 못 합니까? 목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목양의 능력이 심각하게 지금 삭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일 수 있습니까? 모임도 못해.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고통당하고 마음과 또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는 신방사역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모든 행사, 전반기 행사도 전부 다 취소가 됐고 공무원들의 행정명령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그러면 계속 정부의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도 지금 놓치고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왜 이 그리스 교회, 특별히 메가도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이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냐면요, 한국 교회도 사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또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신학자나 이런 사역자가 성명서를 내지를 않아요.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이 내면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턱 내면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한다고요. 확인한다고요. 영향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제대로 안 해줘.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이 좌파입니다. 신기하죠. 성경을 잘 안다면서도. 지금은 어디 정도까지 갔냐? 개혁주의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 내에서도 처음에는 우파 보수였는데 좌파 비슷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입장들을 표명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 교회는요, 캘리포니아의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이 극좌파들이 지금 안티파들이 일어나서 막 도시를 점령하고 그러잖아요. 좌파들 세상. 거기 가운데서도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성명서를 냈는데요. 특별히 이 그리스 교회, 성경의 근거와 입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 성명서를 제가 싹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교회,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선언부터 딱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죠.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삽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교회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게 그리스도시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세상 위에 뭐가 있다고? 교회가 있다는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세상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부터 일단 이 교회는요, 딱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또 계시록 17장 14절. 또 계시록 19장 16절. 여기 뭘 얘기하냐? 통치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통치권자.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씩 증명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성경을 알아야 되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거가 어디입니까? 결국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대한 정통 교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의 계명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의 회중 모임, 그리고 정기적인 이 단체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여기에 부과한 유해 조치에 대해서 묵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 단체에서, 특별히 정부에서 유해해라, 유해 조치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는 거죠.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한을 당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냐? 묵인한다는 것은요, 자, 세상의 잘못된 제한의 이 법에 대해서 묵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불복종.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정부의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킬 건 지키자 이러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영적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세상을 막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상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게 내용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 주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특별히 18절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해라. 그렇죠. 성경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 정부,
이 시민 정부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위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고유의 기관 3가지를 말합니다. 이 고유의 기관 3가지가 어디냐? 이게 첫 번째는 국가고요. 그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요, 남의 집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일찍 일어나도 늦게는 상관없어요. 왜? 그 집안은 그 집안 문제야. 그렇죠? 우리가 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 가정은 하나님이요, 그 가족들에게 고유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가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거야. 교회 목사도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이 고유의 관할권을 주신 3가지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요, 뭐합니까? 시민의 평안, 그리고 시민 특별히 복지와 또 감독과 보호,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사실은 가정사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틀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적 틀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권위를 특정 관할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나친 과잉 간섭 억제, 이런 다른 기관의 의무는, 그러니까 다른 지나친 이 억제에 대해서 서로가 견제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정한 권위의 합법적인 권위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대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가르치는 목회자,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를 중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거는 통치를 말하거든요. 지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서 1절이 넘어가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 목회자와 장로들의 역할인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게 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정부의 명령을 따른다. 자, 정부의 명령 따르자. 많은 사람 지금 따르자 하잖아요. 전부 다 따르자 그러잖아요, 지금. 따르자. 따르면 좋지. 그런데 이것은요, 월권 행위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그리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명성을 대면서 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금지한다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왜? 속된 말로 내새끼인 거야. 단순한 내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목양하셨기 때문에 그 목양의 권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게 나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 목사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목회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대형교회, 거기 신학교도 있어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초창기 한참 젊을 때 20대 목회를 20대 이제 딱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들어오니까 뭐 성가대, 그 다음에 뭐 기도, 뭐 봉사, 뭐 전부 다 하는 분이 있어. 이 사역자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딱 할 때가 됐는데 불신자를 데리고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초대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데리고 와서 영접시켜놓고 하는 거죠. 아니면 영접 안 되고 나면 뭐 살면서 그냥 교회 일단 나와봐라. 그럼 예수 믿게 될 거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분은 노 하는 거예요. 노. 아니, 본인은 20대인데 20대. 원래 있었던 이분은 그 교회에 거의 뭐 기둥이야, 기둥. 모든 사역을 다 해. 근데 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역자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자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라도 허락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메가 목사 뭐라고 했냐?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냐? 주님의 전 아니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내가 장소를 제공해 준다? 그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역자 가정 다 도망갔어. 다 갔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이분은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 물론 뭐 좋은 신학교들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참고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 조 메가노 목사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예배의 명, 수정, 금지 요구하는 것은 시민 정부의 특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저냐, 예수냐, 로마 황제냐, 예수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도다. 시저가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요, 단언하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해서. 교회의 일들은요, 카이사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이걸 극렬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려시니. 예수님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 권위를 행사할 의무, 권리를 부여받은 자예요. 위로부터 주셨던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목사와 장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또 17절. 제가 오늘 일부러 성경 구절 좀 많이 적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국 성경 앞에서 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같은 이러한 중요한 성경 구절 딱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떻고 생각 가지고 말하면 안 돼. 내 느낌 가지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팩트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유성재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그 교회에서 집사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우리 모임에서는 집사님. 나중에는 권사 아니면 장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축복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그 가치 없게 느껴지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지금 모리타니아에서도 연락 왔는데 거기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거든요. 지금도 노예가 15만 명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세례. 그래서 목사님 들어와야 된다고. 거기 있는 친구가 물어봤다네. 스테반 목사님 오시냐고. 스테반 와서 세례해 주냐고. 스테반. 그래, 알겠다. 그 가는 거 제일 멀거든, 거기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도 하면 되잖아요. 세례를 주면 되잖아. 근데 왜? 못 줍니다. 장로가 아니거든. 영적인 질서가 있거든, 교회에서. 앞으로 뭐 계속 얘기할 건데, 뭐 천국 받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국 받다는 사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천국 갔는데 천국에는 누가 있고 또 지옥에 갔더니 칼빈이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천국의 개념도 잘 몰라. 천국의 개념. 우리 죽고 나면 당장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어디에 있을 거다? 나고는 천국이 어디요? 다 헷갈리기 시작하네. 다윗이 하늘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니까요, 밑에 있어요.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잘못된 개념. 그럼 주님 오실 때에 부활된다. 그건 또 뭡니까? 천국에서는 또 부활이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리타니아에서도요, 사실은 하면 되는데 이제 깨달은 거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 될 판이야, 지금 거기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목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좀 비실비실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비실비실 가르쳐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는데, 잘하든 못하건 이건 둘째입니다, 둘째. 바른 걸 가르쳐야지 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일단은 바른 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 나를 인도하는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들이 어떻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부의 말을 들으려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닌데 남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해라, 뭐 얼마를 달라 이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지. 당장 전해서 쫓아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민 정부의 권위를 양도한 자들 있잖아요. 시민 정부의 권위를 양도했어. 교회가요, 시민 정부의 교회를 양도했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공무원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침해한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양도해줬다? 세상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양도해줬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침해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럼 옆에 있던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섭섭하다, 섭섭하다. 주님이 옆에 서 있으면서, 야, 네 주인이 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부도 통치하시는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통치자들이 세상에 수용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교회가요, 40년 동안 지금까지 교리적인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는요, 어떤 외부의 권위,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말하는 자율성.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 교회에서 딱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개와 전파를 위해서 참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협력의 정도와 방법을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협력하라. 이게 이 교회의 기준이야. 그리고 장로, 회원의 자격, 그리고 정책, 훈련, 자선,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도 결정한다. 이게 장로.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음식 문제 나오잖아요. 음행을 피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딱 전달해 주죠. 그리고 20장에서 28절 말씀, 밀레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교회에 쫓아내야 될 사람들, 이런 음행과 누룩을 행사하는 막 퍼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요, 장로들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교회로서의 일에 대해서 정부의 허락은 필요치 않다. 교회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허락이 필요치 않다. 또 입장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위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냐? 7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역자냐?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계속 간다? 그럼 또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을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논점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요. 미국은 수정 헌법 있잖아요. 수정조항 제1조. 수정조항 제1조는요. 국회는 종교의 설립에 존중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수정헌법입니다. 종교 제한에 대해서 정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헌법이잖아요. 이게 수정헌법. 물론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실제로 헌법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헌법이 성경의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보다 높은 개념은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세상의 정부는 항상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결국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는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신실하시고 인간 정부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은요, 사실상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뭘 이용하냐? 정치 체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 그래서 정부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 악용된다, 악용.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에베소서 2장 2절, 또 에베소 6장 12절 잘 알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써먹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간섭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악한 정부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제한받는 나라에서 예배드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왔어요? 지하에.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진짜서 우리 사역하는 데 가면요 다 지하야. 우리는 주로 그렇습니다. 가정이야, 가정. 가정인데 안에 들어가면요 막 드럼도 갖다 놓고 이 방음시설 해놓고 막 한 50명 모여 찬양하고 이래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가요 사실상 전 세계 반이나 됩니다. 반.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온 거야.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말도 못해요. 그냥 누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게 예배 장소야, 예배 장소.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그 당시 때도요, 제네바시, 거기에서도 시의회가 교회를 통치했다니까요. 영국 교회 문제 없었던 거죠? 아닙니다. 영국 왕이 성공의 대주교가 돼가지고요, 막 설교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얘기했다고요. 그 나중에는요 그 옷을 안 입고 자기 말 안 들으면요 쫓아내.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자격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그게 존 버년. 그래서 철로 역정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결국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자, 그러면 모임이 없는데 교회다? 말의 모순이 되겠죠? 그게 모임이 없는 교회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주님은 이런 시간표가 올 줄 아시고 뭐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관행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진이 빠지는 거지. 진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이러면요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임이 불법이 되면요 전부 다 지하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갑니다. 우리한테 마스크 찬양 성가대도 마스크 쓰라. 찬양을 금지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래. 화답. 그러면 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소리 나면 바로 수동소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왜 할까요? 성경에서 하라니까.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라는 거야. 다니엘도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6절 거리를 제한한다? 거리 제한? 거리를 제한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까지 하래. 큰일 났다. 우리 악수도 안 한다고 지금 툭툭툭 치잖아. 어떤 사람 치지도 않아. 얼마나 깨끗하다고. 엘리베이터 그거 누르는 것도 안 눌려. 그게 정말 팔꿈치로 누르잖아요. 대단하다. 맨날마다 뿌리고 댕겨. 그거는 우리의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시력이요 한 10.0이다 그러면 다 보일 걸 세균도. 그게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걸 다 알 건데 현미경으로 보면요 엉망진창이야. 옛날에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오히려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대충 누워도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인사도 못하게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뭘 깨닫냐?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았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의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한편으로는 교회들마다 요즘 기도 좀 하잖아요. 평소 때 안 하다가 나라에서 막 기도해. 얼마나 웃긴지. 주님이 웃는다고 막 울면서 막 금식하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막 그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구나.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가요 투쟁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왔을 때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하면 돼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데 막 오자마자 막 태극기로 찌르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자파냐 빨갱이 새끼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이거는 메가더 목사님 얘기잖아. 메가더 목사님. 그 교회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 삽니까?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바이러스, 마스크, 이게 단순하게 마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조찬 예배, 구국 예배 하는 분들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전 세계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또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금 대혼란을 주면서 나중에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한 시스템으로 딱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실제는 겉으로는요, 복원이잖아요, 복원. 그리고 인권이잖아요. 복원이 왜 중요합니까?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인권, 생명. 얼마나 좋은 단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떤 사회로 갑니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 이게요, 이번에 우리가 막 정권을 바꾸고 이기고 그거 아닙니다. 끝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거는. 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하잖아요. 불법. 불법이 성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대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의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있다. 자, 불법이 뭡니까? 불법. 불법이 한마디로 뭐냐?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영어로 아노미. 아노미.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영상 사진 한번 들어주시면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가 된 불법. 지금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금 법싸움이잖아요. 무법. 불법을 계속 행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잖아요. 에밀 디르킴이 뭐라고 했냐.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중규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계속 초래하게 만들어라. 이게 아노미거든. 아노미.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좌파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에밀 디르킴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야.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씩. 자, 이게 지금 세상을 끌고 가는 좌파 사상가들이거든요. 조셉 메스트는 뭐라고 하냐. 한 국가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더 강한 외부의 세력이 침략으로 정복당하기 때문이다. 넘겨주세요. 국가 몸체를 구축하고 있는 원리 원칙의 핵심을 부패시키고 파리들이 썩어가는 몸체를 분해하도록 허락한다면 살아남을 국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부정, 부패, 불법 하면서도 이걸 합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저런 사악한 엘리트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까지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는 뭡니까? 결국 차별이죠. 차별. 결국 인권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요, 전 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마지막 지금 기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유일한 책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거기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이는 교인들, 교회, 이걸 해체하는 전략이에요.
결국 어디에 대한 반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지.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이런 그 사회학자 저런 흐름들이요, 저게 유럽 얘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얘기가 아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요, 교사들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 정교적 교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서 니네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시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잘하는 놈은 잘하고 있는 놈은 있고 없는 놈은 고생한다. 나라가 지금 썩었기 때문에 체질을 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런 틀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혁명에 막 공기를 막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가요, 학생들을 전부 다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대부터 50대 사상이 딱 무장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 이승만 책 갖다 주면 완전 저기에 대해서는 막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재자 막 그러잖아요. 독재를 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어려운 학생들이 와가지고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해야 되겠다. 근데 학비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판검사가 되고 고시패스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북한에서 온 돈들이야. 그또 공부 좀 하다가 공부 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언론고시를 쳐가지고 언론사로 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장하게 되지. 지금 사상무장하고 법을 바꾸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될 건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다.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고자 할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르는 법의 전쟁이야. 법의 전쟁. 제도의 전쟁이야. 그런데 더 깊게 보면요, 어떤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야.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고 아놈이 무규범 상태로 만들어서 불법이 흥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되도록 하고 성경과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 모든 사상적인 이론을 대는 사람의 특징, 전부 다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사상 속에 영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다. 교회의 미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고 천국 열쇠를 줄 거다. 교회에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가 뭐 토요일 날도 뭐 홍지쌤 쪽에 모이신다며. 그 잘하는 거지. 곳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깨우고 해야 되는. 곳곳에 뭐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한 교회야. 그 현장에서 그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현장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리고요, 이제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들을 전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돈만 주지 말고 영적으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1세대가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줘놨더니
가장 중요한 정신을 못 줬니? 그거 물질 때문에 전부 다 허둥지둥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보라니까요. 뭐, 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에 정강훈 목사님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막 이번에 구속됐다 막 올라오잖아요. 댓글 전부 다 욕이야. 그런데 욕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20대에서 50대야. 대부분 다. 아니, 본인들은 제대로 사회생활 해가지고 집 한 번 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정착해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 윗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도 주고 다 해놓으니 세상 말로 철이 없는 거지. 그러면 1세대의 역할은 뭐냐?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뒤집자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보면요, 1제국, 2제국, 3제국, 4제국 금신상부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은, 놋, 흙, 발, 동 전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떻게 깨지냐? 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탁 깨부셔.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발가락을 치는데 확 사라져. 뭡니까?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왕국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바꾸자 안 바뀝니다. 착한 놈 세워넣어도 사단에게 사로잡혀갖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모든 민족을 가야 돼. 왜? 지금 하늘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오라고 그래, 지금. 팀이 돼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면서 이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